오늘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부활절 주일이 7번 계속되거든요. 그러면 77이 49가 되고 그 다음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그 주일은 50일째가 됩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죠? 오순절이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절기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죠. 왜냐하면 성령 강림 이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직접 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두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서 그들만이 조용히 그들만 모여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오순절날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나왔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두려웠던 믿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교회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이 성령 강림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을 보면은요, 매우 중요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나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구경하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죄사함 받은 자로서 구원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교회도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요한복음에 있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성서 일과를 따라서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는 가운데 20장 부분에 가면은요, 20장 마지막 절에 가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무엇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신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그 기준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바로 그 의도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아멘이죠? 예.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은 좀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초대교회를 부흥시켜 왔던, 초대교회를 섬겼던 초대교회의 12명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계셨죠? 몇 명이 있었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인 120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12명의 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 빼놓고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도 과연 그들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과연 갖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성령 강림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믿음에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믿음과 성령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빌립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빌립은요, 참 우리에게는 고마운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감히 질문하지 못할 것을 빌립이 우리를 대신해서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이 8절에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는 곧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리하면 족하겠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준다면은 우리는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오래된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 오래된 인간의 심리는 뭐냐면,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그러한 심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안 믿으려고 해요. 눈에 보여줘야지 그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엄마가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심부름을 시키면은, 심부름을 하고 나면 내가 10,000원짜리를 10,000원을 줄게. 10,000원.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맨날 준다고 해놓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요즘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저희 때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지 않았을 때니까. 그런데 그냥 하면은 안 되니까 보여줘봐, 그래. 이 돈을 내가 딱 놓고 여기다 놓고 보여주면은 그 심부름을 이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치고 나서 그 돈을 싹 가져가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도 그럴진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번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보여주면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간들의 생각을 거부하십니다. 아니, 인간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그렇게 보고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 알지 못하느냐, 이 표현에는 뭐가 담겨 있는 줄 아세요? 네가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라는 믿음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자꾸만 사람들, 많은 목사님들도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실제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괜히 그래 보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그 건수를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번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라고 하면서 그것을 시비 거는 것입니다. 벌써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을, 예수님을 믿을 마음조차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이것은요 그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을 추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믿은 믿음은요 혹시 조금 믿고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오래전에 세미나 때 정말 들었던 저희 선배 목사님의 그 뼈 아픈 이야기를,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은 정말 제가 사모하고 있는 신유의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겨서 몇 달 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너무 좋아했어요. 병 고침 받으러 오면 기도해주면 낫는 거예요. 신유의 능력을 입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10년 하다가,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을 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0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슴 아픈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 신유의 은사를 내게서 거둬가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그 은사가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면 뻘떡뻘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저는 막 속상했어요. 그 은사를 내게 주시지.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자기가 열심히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인사치레로 교회를 나와준다는 거예요. 제가 표현한 걸 잘 들으세요. 기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준다는 거예요. 예의상 서너 번. 그리고는 또 이 목사님은 계속 다른 사람, 또 계속해서 아픈 사람들이 오니까 계속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오다가는 어느 정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어쨌든 외적으로도 안 늘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딱 되더니만 거기서 계속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10년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기진맥진한 거예요. 진이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환멸에 찬 거예요. 내가 지금 목회하는 거 맞나? 내가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나?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내린 결론, 생명은 말씀에 있는 거지, 생명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지,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헛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내게서 신유의 은사를 거둬가달라고. 신기하게도요, 이 목사님이 그걸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거둬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말씀을 가르치는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아마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경험하면은, 뭔가 표적을 보면은 믿음을 갖게 될 것 같죠? 천만에요. 그렇게 생기는 믿음은 건강한 믿음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은 가질 수 있지만은 곧 소멸되는 믿음이 돼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보여주면 믿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것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보여주면 믿는 신앙은,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요, 건강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믿으면 볼 수 있다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으면 볼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의 눈을 갖게 되고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가 아니라 먼저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으로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과연 여러분들이 총을 여러분들 머리에다 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거의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을, 이 믿음의 능력을 저에게 주실 줄로는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믿음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믿음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은 바깥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와 대단하다 그걸 눈으로 보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데,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라는 것은 상대방 어떤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누구를 믿어요? 오늘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믿는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영접해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 믿음의 권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누가?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나한테 수지 맞는 일이에요. 나한테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담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죽어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거 걱정할 거 없어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냐면 말씀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 10장 17절을 처음 믿음이 생겨날 때 어떻게 생겨나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많이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뭘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했죠?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되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제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거든요. 이것은 내가 갖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많죠?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야, 너희들 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사랑해? 하면서 따지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데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들음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 말씀, 제가 욥기 강의를 하던 중에 좀 특별한 시간을, 욥기가 너무 힘든 시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들음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마 수요 예배 때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 가운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때 말씀을 들었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귀는 다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육신의 귀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귀가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지 듣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줄 아세요? 여기서 들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에 관련된 성경을 잘 우리가 추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14절로 쭉 가서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좀 더 발전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가시면은 굉장히 길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가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정말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 살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살은 떡이래요. 떡은 먹는 거잖아요.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구절 51절 6장 51절 여기에는 아주 그 말씀들을 아주 집합적으로 보여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 가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고 사람이 이 떡을 먹어야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을 다 뜯어 먹어야 되나요? 우리가 다 식인종이 돼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이해해야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다. 즉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뭘 먹어야 되냐면 말씀을 먹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 구태여 왜 떡이라고 자꾸 비유를 하실까요? 왜 떡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스피커를 통해서 앰프를 들어갔다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마이크가 제 이야기하는 것을 빨아들여서 선을 타고 저기 가서 앰프에 들어갑니다. 그런 저기 앰프에서요 스피커를 연결해가지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제 지금 육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 육성은 너무나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오는 음파를 듣는 겁니다. 그죠? 음의 파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청각을 귀청을 두들겨가지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듣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참 신기하게도요 이 귀는 양쪽으로 뚫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귀로 들어온 거는 머리에서 맴돌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내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진정으로 믿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만 맴돌고 말면은 머리만 커졌지 그것이 믿음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잡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의 중요성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열심히 화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아멘. 은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있어 보세요. 물론 그런 가운데도 마음속으로 아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 잡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더 좋은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먹게 되면은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올까요? 먹으면은 우리 내장으로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우리에게 하나가 남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의 대상이 계셔야만이, 즉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지만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확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뭘 필요해야 돼요? 확증이 필요한 거예요. 확증. 여러분,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목숨을 걸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확증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확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요, 정말로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게 되고,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확신이 어떻게 오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그래서 믿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뭘 구하셨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죠. 진리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무엇을 해주시느냐? 그 성령님이 곧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의 확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6장 말씀, 8장 16절 말씀에는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증언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신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도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도 확실히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실한 믿음이 바로 담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확실하다면,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그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면은요, 제가 경험한 것을,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확증해 주심으로 인해서요,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라는, 정말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해도 될까? 이거 하면 손해볼까? 여러분,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의심하고 회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도 내 삶도 온전히 다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믿음은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믿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어떨 때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으로 살면은요, 여러분, 나는 실패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느 누구든지 인간은 아무리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유한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사단이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면 쉽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번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모든 유혹이나 모든 핍박이나 모든 어떠한 도전으로부터도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기를 통해서 이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말씀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내가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맨날 실패하고 맨날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셔요? 잊어버리잖아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듯이 지난주일 말씀대로 25절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요,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진리를,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고 했고, 오늘날 초대교회를 세웠고 초대교회를 부흥시켰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안 부흥되고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능력 있고 없고, 우리가 능력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교회 개척할 때 몫이 좋은 데를 찾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몫이 좋으면 교회가 잘 돼요? 무슨 장사꾼입니까? 아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몫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되는 거지,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긴다 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다 해도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도 지킬 수 있는 믿음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부흥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12절 이하에 보면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던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이 일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어떻게 됐을 때요? 성령님이 확증해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행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못하죠. 아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관 건축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면 못해요. 전 솔직히 말해서 못하겠어요. 그러나 걱정은 안 해요. 왜?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절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세우고 나면 그 건물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건물만 세우고 텅 비면 안 되잖아요. 건물을 세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치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말씀을 먹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확증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